우리가 과학이 골고루 발달한 현대 문명 사회에 살면서도 여전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그렇게 신기합니다. 먼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서 몇 시간씩 떠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 물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다 원리가 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공기 저항을 조절하는 등의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무선 장치입니다. 요즘은 밖에서도 집안의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몸의 일부처럼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공상 과학에서나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문명의 이기들을 보게 되면 이론을 알겠는데 여전히 신기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통화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배터리 충전도 무선으로 합니다. 점점 더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를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그 이치를 믿고 아는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무선 장치를 안 믿겠습니까? 믿고도 남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더욱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처절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 같으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를 몇 번씩 다 훑어보아도 자기 일신상의 위기나 긴박함의 해결을 위한 절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금 의아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성도를 위해서 했던 기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선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왜 구원하셨지? 단순히 사랑하셔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이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궁금합니다.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내용 속에 그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정말 일신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구할 수 있는데 이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너희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니 맹목적인 사랑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한 기도입니다. 이미 그들이 넘치는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위기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름은 아닙니다.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권사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양대 산맥의 주도권을 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 있는 상태로 다투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심도 열심도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신경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웁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 지금도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지러진 것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빠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들의 교회에 열정적으로 관심도 많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배제된 열심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너의 사랑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의 내용의 첫 번째로 지식이 담겨진 사랑이요, 그리고 총명이 담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게 되면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 현장에서는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아하 포인트,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가 더 첨가되는 개념이 윤리적 결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윤리적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아이스테니스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균형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요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윤리적 결단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도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오늘처럼 지폐가 아니라 주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화 기술도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의 주조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틀에 놓고 그것을 찍어냅니다. 그 당시가 1세기였으니까 틀이라고 해야 엉성했을 것입니다. 원형의 틀에 금속을 녹여내어서 주조를 하면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수공 작업을 합니다. 10여 가지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검시관이 좌우를 살피고 이것이 화폐로 모양이 제대로 되었다 싶으면
로마 황제의 인증을 찍습니다. 그때 비로소 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10절의 분별이라는 말은 검증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마는 그 다음으로는 분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별이 없을 때는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돌쇠 같은 신앙의 스타일이 우리 안에 더러 있습니다. 늘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수식어가 조금 모호합니다. 분별과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말,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그 두께가 두꺼워야 좋습니까? 얇아야 좋습니까? 얇아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불에 구워질 때 보게 되면 금이 잘 갑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금이 갔는데 실금 같은 것은 대충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빚은 것을 구워내고 나서 혹시 금 간 것이 있나 없나 살피기 위하여 바로 이 독을 들어서 태양에 딱 비춰봅니다.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금 같은 것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깨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의 목회적인 판단에서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일신상의 위기나 위험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오히려 앞의 항목보다도 정의가 딱히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많은 결과물을 맺도록 기도하자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비와 벌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주목만을 받으려고 하지 실제 열매를 맺는 데는 게을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의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사와 직업을 통하여 맺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 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합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업적이 있을 때 인간은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중년을 흔히 사축이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쓸쓸해지거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축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맺은 것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인지 고민하는 때입니다.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실속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극히 작은 그릇의 인격이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가지에 맺히게 되는데 이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양분과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면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보다 할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원래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맺자가 기도하지만은 열매가 원래 취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골기대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무브먼트를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뿌리와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일이 잘 됩니다. 일에는 하는 일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힘들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되는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잘 풀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서 일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렇게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금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이 금바위 얼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와 매일 먹고 자고 살면서 생명과 삶이 교제되고 공유되고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함께 있는 것이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격렬하게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운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 거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살림을 차리고 살듯이 말입니다. 요즘은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신혼생활 시작합니다마는 옛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림살이는 참으로 구차스럽고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혼생활이 이벤트입니까? 그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진절이 날 때도 있고 징징거릴 때도 있고 토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엎어졌다가 토라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한결같으신데 늘 우리가 돌아서고 머뭇거리고 지분거리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선적이거나 단면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적어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삶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인 나와 교회가 항상 그 신랑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양분을 매일 교제 속에서 누리고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것만 되면, 그것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분을 자랑해야 하는데, 이분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그림, 좋은 물건만 봐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인류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젖붙여 있고 그분으로 허기져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 가지 끝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늘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열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내는데 하다 보면 지치고 파김치가 되고 허무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왜 이러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리스도와의 의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의 열매를 우리 일상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윤리적인 결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준 축복은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축복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열매 초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손안에 일의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와 인격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머물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